사람이 살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입니다. 동물과 또 인간을 구분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떠서 밤에 잠들기까지 사람은 하루에 보통 몇 마디를 할까요? 몇 마디를 할까요? 이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른데요.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000마디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몇천 마디를 할까요? 5,000마디요. 여자 같은 경우에 하루에 6,000마디를 한다고 합니다. 대략 이제 한 3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이제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2,000마디를 밖에서 다 하고 왔으니까요. 반면에 이제 아내분들, 주로 이제 집에서 이제 일을 하시고 가정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죠. 기다렸다가 남편이 오면은 그때부터 6,000마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집에 가면은 아내가 저한테 항상 말하죠. 왜 이렇게 말을 안 하냐고. 그럼 저는 말합니다.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말은 다르다고 합니다. 말은 참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한 기사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을 살린 것은 다름 아닌 지나가던 한 중학생의 말이었다고 합니다. 아주머니 괜찮아요. 아주머니는 잘 하고 계셔요. 이러는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하는 말 한마디가 이 죽음 직전에 있던 그 사람을 살린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말에 관해서 여러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이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곧 우리가 한 말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주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 그 자체가 영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한 말로 인해 나는 주님께 복을 받을까요? 아니면 내 말로 화를 얻을까요? 이 사실 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만 그 말을 가장 먼저 듣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한 내용을 봤는데 느낀 것이 많아서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한 유명한 개그맨이 한 말이었는데요. 그분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사람은 아무리 말로 해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 말은 그 사람에게 향하지만 가장 먼저 그 화를 듣고 가장 먼저 그 욕을 듣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나라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욕을 하고 화를 내면서 말을 하는 그 순간 내 귀에 가장 먼저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 말은 쌓입니다. 내가 한 말이 쌓이고 쌓여서 인격이 됩니다. 내가 화가 많은 사람이라면 평소 내 말에 화가 많은 것이고, 내가 짜증이 많은 사람이라면 평소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라면 평소에 나는 이 사랑을 많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스스로 체험하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 또한 사실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고 약간 이제 세뇌당하는 것처럼 많이 들었던 말이니까 그렇게 감흥 없이 이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이 없다 보니까 부모님께도 심지어 아내한테도 사랑한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생기고 나니까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저 자신도 제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할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에게 항상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 마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진정으로 알게 된 것이죠. 이 부모가 자식에게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목숨도 아깝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신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알게 되었고, 또 이 사랑한다는 말이 한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 새벽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어떠신가요? 기분이 좀 좋으시죠? 네. 저도 이렇게 말하는데 참 좋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참 좋은데,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꼭 하루에 한 번 이상 사랑한다는 말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 잠언에도 이 말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매 장마다 이 말에 관한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인 18장에도 역시 말에 관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미련한 자라는 것이죠. 미련한 자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 미련한 자가 되려면 어떤 말을 해야 하지 않아야 하는가? 또 미련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련한 자의 특징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신의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생각만 말을 합니다. 근거 없는 말을 해서 스스로 곤혹스러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해서 능욕당하기도 합니다. 또 필요하지 않은 말을 해서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싸우고 심지어 파멸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이게 바로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8절에는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8절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남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하는 것이 별식이라고 합니다. 별식은 맛있는 음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자꾸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을 만큼 중독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하는 말은 이 세 가지 종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세 가지 범주 안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인데, 하나는 자기 자랑입니다. 하나는 자기 자랑이고, 다른 하나는 남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른 하나는 남 욕입니다. 인간이 하는 말을 곰곰이 따져보면 결국에는 두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는 자기 자랑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흉보는 것.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약점을 들추는 것은 재미있지만 이 당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아픔과 상처를 줍니다. 맛있는 음식처럼 남 이야기할 때는 너무 재미있고 신나지만 그 결과는 목숨까지 잃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안타깝고 슬픈 것은 이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하는 곳에 대표적인 곳을 들라면 이 많은 사람이 이 교회를 꼽는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 말씀으로 별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남 얘기로 별식을 먹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의 별식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의 복음이어야 하는데, 말씀과 사랑과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품어주는 것이 교회의 별식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흉보고 험담하고 또 상처 주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끔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극도로 경계해야 하고 또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점과 상처, 아픔과 죄를 다 아시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기꺼이 덮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비록 상대방이 내 눈에는 부족해 보이고 또 내 눈에는 거슬려 보이고 내 눈에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내가 보는 것처럼 상대방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내 눈에는 악해 보이고 더럽게 보여도 주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에 대한 여러 격언 중에 이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에게 대입하자면 말은 결국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어떤 말을 하고 사나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의 이 말로 인해서 힘을 얻으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말 때문에 그 사람을 피하고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움츠러드나요? 말을 할수록 마음에 있는 벽이 허물어지나요? 아니면 말을 할수록 마음의 벽을 쌓습니까?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드러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교회 밖을 나서서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오늘 하루 동안 이 사랑의 말, 또 평화의 말, 이 관용의 표현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에게 기쁨과 행복과 이 사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